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최후의 심판, 이때 성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이 오실 시간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불신 가족들, 이웃들, 우리 지인들, 우리는 전도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러한 최후의 심판은 순교자들의 간절한 외침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 응답으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도의 기도가 응답됨을 꼭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4장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우리는 이 시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또 오늘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환상을 봅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으니, 저거 인자와 같은 이 주십니다. 인자와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등장하는 인자. 오늘 이제 그분이 앉으셨으니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면류관을 쓰고 그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요엘서 3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리한 낫은 추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초림하셔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셔서 그가 이제 심판하십니다. 자, 그는 금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 추수를 의미하는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그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나왔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나옵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 누굽니까? 인자와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줄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라는 말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거기 줄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거둘 때에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과정을 봅시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추수하라. 지금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서서 추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추수를 해야 돼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땅의 곡식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믿음의 성도들로 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익었다는 말은 이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가 됐으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추수를 하시라고 예수님에게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됐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 익어 거둘 때가 됐다. 추수 때가 됐다. 그러니까 당신의 낫으로 거두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주로 오셔서 추수를 하는데 먼저 성도들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다 익었으니까 이제 거두라.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걸어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면서 그 뜻과 때에 이루어짐으로 거기에 맞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에 곡식이 거두어졌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에서 14만 4천 명을 얘기할 때 그 7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이을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마지막 추수 때에 구원을 받는, 구원에 이제는 완성에 이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땅의 곡식, 이 알곡들을 추수하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이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인들에게, 성도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알곡으로 추수함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이 은혜, 이 사랑 잊지 말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나가봅니다. 여기 처음 익은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고들 때가 됐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보충한다면 14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끄트머리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들, 영적인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음녀 바벨론, 이 사탄에 속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이제 처음 익은 열매, 성도들이 다 익어서 추수 때가 됐다.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은 예수의 보혈로 속량함을 입은 자였다는 사실, 바로 여러분과 저임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속량함을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입은 처음 열매로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임을 분명히 합시다. 이 악의 세력, 짐승에게 속한 자, 용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오늘로 확신하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자, 거기도 또 동그라미 쳐, 성전에서 나왔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 또 누가 보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한 천사가 움직입니다.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가졌던 예리한 낫을 이 천사가 가졌더라. 그래,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거기 또 줄칩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제단에 동그라미 칩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 제단에서 이루어진 일, 6장 9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순교자들이 기도했던 자리, 그들의 기도가 있었던 곳 제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8장으로 가봅니다. 8장에서 이
제단에 대해서 나온 것 3절 말씀부터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오기 제단 곁에 섰다. 제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 제단에 드리고. 그러면 이곳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곳입니다. 순교자의 기도와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곳, 제단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순교자의 기도와 모든 성도의 기도가 성취돼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지금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앞에서 우리는 8절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모든 나라가 진노받도록 이 바벨론이 음행을 행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0절도 보십시오. 거기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다. 8절에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포도주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합니다. 그러므로 포도 익었으므로 그들을 거두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졌다는 말은 이 포도송이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데 이들의 심판은 천사를 통하여 심판합니다. 그리고 봅니다.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에서 그 포도주 틀이 밟힙니다. 틀에서 피가 나서 틀에서 피가 납니다. 그런데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라는 말은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과 머리에 씌우는 굴레입니다. 그러면 말이 서 있는데 말 굴레까지 이게 지금 닿았다는 말은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여러분, 이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그 숲틀은 성 밖에 있었고 포도가 그 속에서 짓밟혔다. 그 술틀에서부터 피가 흘러나와 한 길이나 되는 홍수를 이루어 거의 천리가량이나 퍼져나갔다. 한 길은 한 길을 표현하고 있는데 8자로 보고 있습니다. 한자 25cm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보통 2m.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자루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말 높이, 말 굴레 높이까지 피가 찼다는 거예요. 여기 피가 찼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00 스타디온이라 이랬어요. 1600 스타디온이라. 자, 1600 스타디온은 거기 한 스타디온은 약 192m쯤이라 관주성경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큐티노트에 보면 약 300km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성경학자들은 팔레스틴 남쪽부터 팔레스틴 북쪽까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팔레스틴 전체, 곧 이것은 온 세상 전체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 때 죽는지. 피가 튀기는데 말의 굴레까지 높이까지 찬다는 거예요. 그것이 300km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혹도가 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단 말. 마지막 심판 때가 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의 추수에 완전히 구원이 완성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하여 추수해서 낱낱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구원과 심판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당시에 고통당하는 초대교인들에게 이러한 천국 소망을 심어주면서,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즐거움,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를 오늘로 바랍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이심을 확신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성도의 기도는 순교자의 기도와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제단에서 나온 자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순교자들을 억울하게 죽게 하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억울하게 했던 그들은 심판을 받을 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자로 성도들을 구원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으로 훈련되어져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사인이 움직일 때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민족. 마지막, 불신자들이 심판이 있으므로 아직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불신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주어진 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 여러 가지 초대교인들처럼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여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추수를 받고 알곡으로 추수받아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행했음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응답됨을 확신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남아있기에 주님 마지막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사용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 나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기도에 동참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